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죄 없는 분으로서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과연 뭘 했냐 이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생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을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해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해지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영육간의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히 죽게 된 모습,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자, 아까 읽으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대로 찔리고 또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 자가 되신 거죠. 고난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을 저주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죽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지만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고의로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 자기 죄가 아닌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을 맛보시는 거죠. 솔직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냥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리고 칼로 아무리 창으로 찌르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고난 당하지 않더라도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 당하신 이유는 뭐냐? 인간의 저주와 질병과 죄를 또 가난을 대신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고의적으로 받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예수의 육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좀 의문사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을 때도, 아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해서 왜 우리 인간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 죽는 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결국은 뭐냐? 영, 말씀, 육신, 이것이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고 또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은 인간의 육신처럼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거기 때문에 예수의 육신은 영이신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보면은요. 자,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지으셨죠. 그래서 이 인간의 영은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뭐 핀셋으로 꽂듯이 꽂아주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이라고 하는 영은 마치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가지가 또 가지를 치고 그래서 계속 연하여 나가는 것처럼 한 아담 안에서 계속 나무처럼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게 결국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영은 하나예요.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담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 나무가 싹 다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아담부터 죽어버렸으니 나중에 태어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태어나는 이 새싹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아담의 죄 때문에 태어나서 육신은 멀쩡할지 몰라도 이미 영혼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이런 사망의 존재였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영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이 예수의 육신은 영이신 하나님 말씀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왔지만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육신은 바로 뭐냐? 영이요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영을 대체할 만한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 오히려 아담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훨씬 대체하고도 너무나 충분히 많이 남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영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사는 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산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와야 되는데, 그가 바로 살려주는 영,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같은 동격으로 나왔잖아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영적인 존재로 오신 분인데 그분의 육신이 곧 영적 존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육신이 아담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육신은 우리 인간의 육신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 육신 자체가 영적인 인간의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은 마치 나무가 젖붙임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자, 아담이라고 하는 이 죽어버린 이 영에 붙어있는 자들을 전부 다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나무에다가 싹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붙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죽은 나무가 쭉 살아있는 가지로 왔으니 이때부터 예수가 주는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나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기에 있던 나무 가지가 일로 다시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나무에서 새로운 예수라는 생명의 나무로 젖붙임을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살려주는 영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태어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죄 안에 있지만은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에게 붙는 순간 그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예수에게 젖붙임을 당하는 거는요, 붙는 거는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죄는 유전이 됩니다.
이 부모의 죄가 다 그대로 유전돼가지고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죄가 그대로 내려와서 죄는 유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로 주신 생명은 절대 유전되지 않아요. 요거는 각자 믿음으로 여기에 붙어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나면 복이죠. 왜냐면은 복음을 전해주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뿐이지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가 감동을 받아서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영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결국 뭐냐?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젖붙임을 딱 붙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각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그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유전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유전되지만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돼가지고 죽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예수 믿고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에 붙게 되면은 그때부터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영생한다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이건 뭐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한 행동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싹 다 죽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한 사람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류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산영과 살려주는 영. 아까 이 그림처럼 이 아담을 대신하는 살려주는 영, 바로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만으로 우리 인간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자,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라 한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처럼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이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만이 죄가 없는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한 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의 육체가 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가? 답이 나왔잖아요.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도 해주시지만은 질병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고통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은 이 산영과 살려주는 영, 아담과 예수라고 하는 이 그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한꺼번에 싹 다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을 또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고,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부분도 중요한 얘기인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동행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예수와 동행한다. 이 얘기는요, 어떤 면에서는 좀 잘못된 말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옆에서 이렇게 길을 가는 거잖아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한다는 의미와는 달라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가 바로 어떤 분이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라고 하는 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그냥 죄에서 구원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건 굉장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내가 내 안에 모신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서 또 두려운 존재로 알았습니까? 그런 분을 얼굴만 봐도 즉사한다고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피하죠.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이렇게 잠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함께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최고의 복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